오늘은 에베소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영의 갑옷을 입으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마지막 절 24절까지 말씀인데, 먼저 10절로 13절까지 4절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이 구절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영의 갑옷을 완전히 입으라고 성경은 계속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6장의 마지막 부분을 말씀을 나누기 전에 1장부터 6장까지 에베소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간단하게 두 도표를 설명드리고 나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도표를 보시죠. 에베소서는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축복,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신령한 복을 받는 것이고, 후반부 4장부터 6장은 이 복을 받은 성도들의 삶, 책임이죠. 그래서 축복을 흘러보내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신앙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신앙생활은 딱 두 가지라는 거죠. 예수를 믿게 되는 거. 두 번째, 예수를 믿은 다음에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래서 구원과 삶이라고 하는 중요한 두 가지 주제를 다루면서 이것이 한 개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진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이 흘러나간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베소서를 1장부터 6장까지 한 장씩 나눈다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 그거를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1장 전체의 흐름은 성부, 성자, 성령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계획, 성부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 구원을 인쳐주시는 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어찌 그 주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1장은 구원의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2장은 은혜로다. 왜냐하면 이 구원이라는 것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주시는 게 아니라 100%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1장은 구원의 축복을 얘기한다면 2장은 구원의 은혜를 얘기하는데, 그 구원의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값없이 주시는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사람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게 하신다는, 우리 모두가 한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풀어진 특권이다. 그리고 3장에 가서는 하나님의 비밀과 경륜을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이 땅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 땅에 드러내시려고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이 아직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비밀로 오신 걸 세상이 몰랐죠. 그런데 그 비밀은 감추어 두시려고 주신 비밀이 아니라 온 세상에 알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비밀과 하나님의 역사의 경륜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이 일에 그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은 어느 나라가 아니라 바로 세계 모든 곳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경륜을 수행하는 사명 공동체로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3장은 교회 사명입니다. 그럼 이런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사명을 이해하고 있는 공동체 성도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한 주님께서 한 소망의 부르심으로 우리 인도하셔서 우리를 끌고 가시기 때문에 이제는 빛 가운데 거하는 삶으로 우리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 믿기 전에 과거에 놀던 내 죄악된 습성이라든지 함부로 말하던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꾸는 삶을 말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습관을 바꾸십시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성도의 삶 중에 하나가
옛날 습관에 젖어 있지 말고 새로운 경건의 습관을 고치라는 거죠. 습관을 바꾸라는 거죠. 옆에 분하고 한번 똑바로 뜨고 인사하겠습니다. 습관을 바꾸십시오.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예, 습관을 바꾸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죠. 권사님 신앙생활 얼마나 하셨어요? 몇 년 하셨어요, 신앙생활? 16, 7년, 20여 년 하셨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센 여자였죠. 별로 안 세, 부드러웠어요? 교만하기까지 하네 거기다가. 근데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건 이거예요. 16년 예수 믿고 나면 남편한테 그냥 고분고분해지나요? 그러니까 그걸 고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습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왜냐하면 우리가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구원받고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이 빛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저게 무슨 신앙이냐고 하나님을 믿는데 장애가 된다. 우리가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5장은 뭘 얘기냐면 습관을 바꾼 다음에 인생의 주도권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내가 주인 돼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찬양에도 나오잖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살겠다 그러는데,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도록 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는 거죠. 이거는 습관을 바꾸는 거라면 이건 뭘 바꾸는 거냐? 인생의 주도권을 바꾸는, 주인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성령님이 되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마지막으로 6장인데 오늘 이제 이걸 다루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은 이유는 뭐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을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뭘 만들려는지 알겠어요. 그게 뭐냐면 시시껄렁한 그리스도를 만들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를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나는 그냥 적당히 믿다가 그냥 시시껄렁하게 믿다 갈래. 그건 여러분 선택인데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적어도 우리를 부르실 때는, 구원해 내실 때는 하나님의 군사로 만들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이 시시한 교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군사라고, 한번 군사입니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예, 여군이 무서워요. 그래서 한 번 더 깨워주세요. 방위가 아니라고. 방위가 아니야, 방위가. 방위 갔다 오신 분들 상처받지 말고, 6장에서 얘기하는 결론이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만들기 원하시는구나. 그걸 이해하시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을 좀 읽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전신갑주의 6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의 갑옷을 입는 한 전신갑주의 6가지의 도구가 나오는데, 그것을 읽기 전에 왜 그것을 입어야 되는지 설명을 11절로 13절 우리가 읽은 부분을 제가 3절만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Put on 하라는 거예요. The full armor of God. 완전히 하나님의 완전한 전신갑주를 다 입으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12절에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 이렇게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13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영의 갑옷을 입는 목적이 있는데, 여러분이 공사 현장 같은 데 가면, 구경하러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분주히 다니는 사람들은 머리에다 꼭 모자를 쓰고 다닙니다. 그것도 색깔도 노란색 같은 걸 쓰죠. 그리고 한국에서 모자는 앞에 딱 글씨가 하나 써 있죠. 뭐라고 써 있어요? 안전. 왜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모자를 계속 쓰고 다니는 거예요? 손님이 가면, 제가 건축 현장에 가보면 교회 성전을 질 때도 꼭 그 모자를 쓰고 움직이게 합니다. 그 이유는 뭐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떨어지면 머리를 다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그래서 반드시 공사 현장에서는 머리에 모자를 쓰는 이유는 보호하는 거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90% 위험이 있는 게 아니라 1%만 있어도 쓰는 거죠.
이건 이런 뜻이죠.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고 세상을 향해 나가면 세상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처럼 살 수 있도록 도와줄까요? 방해할까요? 알면서 왜 안 입냐는 거예요. 방해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찬송하며 말씀대로 살도록 안내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못 살도록 철저히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우는 사자처럼 덤벼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나갈 때마다 영의 갑옷을 입고 깨어서 나가라는 것을 성경은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전신갑주의 내용이 뭔가 6가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로 17절. 그런즉 서서 첫 번째 뭐를 띠래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겁니다. 두 번째 가슴에다가 뭘 붙이냐면 의의 흉배를 붙이라는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이따 물어볼지 모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는 것입니다. 신발은 복음의 신발이에요. 여기까지만 세 개를 한번 해보죠. 첫 번째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 가슴은 의의 흉배. 세 번째 신발은 복음의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거예요. 방패는 화살을 막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구원의 머리에 써요. 뭘 써요? 무슨 투구? 헬멧이에요. 헬멧. 구원의 헬멧이에요. 헬멧을 쓰래요. The helmet of salvation. 구원의 헬멧.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의 검인데 말씀의 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1번부터 6번까지 외우는 거 하면 시험에 들까 봐 안 외우겠습니다. 다만 6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도표로 보여주죠. 결국 6가지 이렇게 나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진리의 띠, 의의 흉배를 가슴에 붙이고, 신발은 복음의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헬멧을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 6가지를 다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건 어렵게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면 그것이 우리한테 입혀지는 거예요. 이 6가지를 저는 이제 어떻게 설명드릴 거냐면 3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릴 겁니다. 첫째는 진리의 허리띠와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은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2가지를 하나로 얘기할 겁니다. 두 번째는 의의 흉배와 구원의 투구, 우리를 보호하는 2가지 도구를 같이 묶어서 설명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신발과 믿음의 방패. 이렇게 해서 3가지로 나눠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의 갑옷을 우리가 삼아서 입고 나가면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14절의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여러분 허리띠를 안 메고 바지를 입고 나가 보신 적 있어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허리는 힘의 중심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조이면 든든한 겁니다. 그런데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게 하라는 거냐면 진리로 묶어버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힘의 근원이 말씀에서 나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세상을 살아나갈 때 저와 여러분의 어떤 인생의 기준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리의 허리띠를 묶으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기를 묶어버리라는 거예요. 허리를 딱 조여버리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직면했을 때 욕심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날 때 내가 오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하나님의 복음이 거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믿고 오늘 출발하는가? 이런 말씀으로 자기를 무장하는 말씀으로 옷을 입으라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가슴판에 새겨서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말하는데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이래. 이건 뭐냐면 잘못된 걸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단의 유혹을 받으실 때 뭘로 이기시냐면 말씀으로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가진 자는요 유혹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위기 때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잠언에도 말씀을 그렇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신명기에도 말씀을 너희들의 자녀의 목에 걸고 손바닥에 새기고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나 가르치게 하라는 이유가 뭐냐? 그 말씀이 역사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있는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그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유혹을 만나면 능력의 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어서 이 말씀을 잘못 사용하면 남을 공격하는 말씀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성령께서 원하시는데 사용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말씀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또 말씀에 대해서 소개할 때 검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몇 군데만 소개해 드릴게요. 요한계시록에 7개의 편지를 쓸 때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뭐가 나와요? 날선 검이 나온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날선 검이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표현하냐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양쪽 날이 살아있는 칼을 가지고 계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검이 말씀을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을 보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다고. 하나님을 표현할 때 검을 가지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검 같은 말씀이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한 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즉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것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이 칼과 같아서 어떤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서 이 말씀을 읽는데 내 가슴이 찔러진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쪼개진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 성경은 다 찔러 쪼개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내 마음을 칠 때 애통과 회개가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무장하고 그 말씀을 옷 입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는 말은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유혹과 잘못된 욕심으로 결정하는 일들이 내 앞에 놓일 때 그것에 넘어지지 말고 말씀을 걸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결정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말씀으로 옷을 입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마다 세상을 향해 나갈 때 말씀으로 무장하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장하려면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없는 분들은 한 절만 읽으셔도 돼요. 한 절이 생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고민을 많이 해요. 성도들을 만나거나 상담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가지고 상담할 때 제가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하죠. 물론 고민 안 하는 거 여러분 알잖아요. 그냥 저는 스트레이트하게 얘기해버리니까. 근데 그 얘기를 할 때 저는 자신이 있는 거예요. 제 마음 안에. 어떤 자신이 있냐면 이 말씀대로 말하면 손해가 될 수 있지만 당장은 손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가슴이 아파요. 손해를 보게 하니까. 근데 그 길이 그 사람을 살릴 것을 저는 믿어요. 세상을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을 믿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렇게 결정해서 잘 안 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 것임을 저는 믿어요. 왜? 그게 말씀의 길이기 때문에. 저기 우리 저 부부를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네. 우리 교회 오늘 여기 앉아 있는 부부인데 부부가 아니었어요. 저분들이 성가대에서 열심히 섬기던 청년이었어요. 저 자매가 처음 우리 교회 등록했을 때 새가족 환영 때 소개를 하는데
자기는 잡을 가지고 여기 왔는데 카지노에서 일한다는 거예요. 카지노에서 일한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가슴이 참 철렁하더라고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카지노에서 일한다는 걸 열심히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걸 처음 봤어요. 그래서 마음에 제가 부담이 있었어요. 저걸 어떻게 잡을 바꿔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정말 제가 볼 때는 열심히 교회를 나와요. 그러면서 카지노도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기회가 한번 왔어요. 그 자매가 이제 결혼 못하고 여성 셀에 있을 때인데, 여자 나이 들은 싱글 셀에, 그 셀이 연합으로 저를 초대했어요. 이 써리 성전에 입당한 지 바로 얼마 안 됐을 때. 그래서 네 셀이 쭉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를 인도해 달라고 그런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서 갔어요. 저는 가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쭉 테이블로 앉아 있는데 희한하게 저 자매가 제 앞에 정면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설교를 하고 끝날 무렵인데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자매 그만두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의 검이죠. 근데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있어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를. 왜냐하면 다른 사람한테 수치를 당할까 봐. 그래서 제가 절제했어요. 근데 끝나기 전에 성령님이 계속 그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님, 지금 말하면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상처되지 않을 말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성령님이 진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세요. 제가 이 얘기를 편안하게 하는 이유는 저 간증하는 자매의 허락을 안 받은 게 아니라 이미 몇 년 전에 허락 받았어요. 해도 된다고. 그런데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제가 설 끝날 무렵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매님, 하나님이 카지노 그만두기를 원하십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그 다음에 뭐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냐면, 나도 딸만 둘인데 나는 내 딸이 대학교 나와서 카지노에 앉아 있는 걸 아버지로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라고 그랬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 같이 설교 끝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제가 가서 그 자매를 물론 기도해 줬죠. 많이 울었어요, 저 자매가. 그리고 저는 예배 끝나고 바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냥 내가 어떻게. 그 자매가 몇 달 후에, 얼마 후에요, 한두 달밖에 안 됐는데, 셀리더였던 여자 집사님하고 예배 끝나고 왔어요.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그날 말씀을 듣는 때 이렇게 들렸대요. 자기도 1년을 다녔지만 부담스러웠대요. 몇 년을 다녔지만 1년을 다녔지만 부담스러웠대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자기한테 하신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표를 냈대요. 그리고 일본 식당에 웨이트리스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월급은 뭐 반도 안 되겠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무 고맙다고, 마음이 편하다고, 이제 기도해 달라고. 근데 셀리더가 또 좋아하는 거는 자기가 할 말을 제가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제 기도하는데 뭐 같이 울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3개월도 안 됐나 또 나타난 거예요, 둘이. 셀리더하고 그분이. 그러면 저는 좀 부담스러워요. 그렇게 오면 안 와도 돼요. 예. 또 온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따지러 왔나 그랬더니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자기 일본 식당 주인이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직원을 데리고 일해보면서 자매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당에서 자매를 위해서 영주권을 만들어주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일본 식당에서 영주권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너는 카지노에서 지금 놀고 있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에 전성기가 오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오지도 않았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되더니 나중에 영주권은 딴 데를 통해서 얻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노처녀로 은혜 받고 이렇게 살다가 얼마 후 금요부흥회 때 총각으로 나오는 남자 청년이 여기 하나 늘 앉아서 예배드리는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자매는 저쪽에 늘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10년 동안 이렇게 다녀도 절대 못 만날 사이예요.
근데 이 일이 전부 다 그 일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어떤 여자 집사님이 양쪽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는 마음이 딱 들어서 소개를 딱 해준 순간 두 사람은 처음 만나면서부터 불이 튀기 시작해서 그리고 결혼해서 아기까지 난 거예요. 저런 분들은 내가 간증을 시키고 싶어요, 직접. 근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꾸. 목사님이 그렇게 권면할 수 있는 근거와 힘과 이유가 어디 있냐? 제일 부담스러운 말이 뭔지 해서 저한테 제가 자꾸 스트레이트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왜 책임을 져요? 은퇴하면 끝이지. 저는 책임 안 져요, 여러분들. 한 가지는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욕심을 사는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리로 옮겨 놓으면 책임지진 않아요, 나는. 근데 이 자리는요, 주님이 책임지시는 자리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이 책임지시는 자리로 옮겨 드리는 일이 목회라고 생각해요. 왜 말씀의 옷을 입으라고 그렇게 말할까요? 이런 얘기죠. 내가 네 인생 책임질게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네가 말씀을 붙들고 계속 살아가면 네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이거예요. 그것이 승리라는 것을 너희 일생을 통해서 누리고 사는 것이 This is Christian life라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고집이 세서 이걸 못 듣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이기십시오. 말씀의 옷을 입으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나갈 때 맨정신으로 나가지 말고 말씀 붙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이 검이 되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이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영의 갑옷을 첫 번째 입어야 되는 옷이라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선언이에요. 말씀의 옷을 입는 것, 말씀을 꼭 붙들고 있겠다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의의 흉배입니다. 6장 14절에 이렇게 나오죠. 한 절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의의 흉배는 가슴에 대는 breastplate예요. 근데 그냥 흉배가 아니라 the breastplate of righteousness예요. 하나님의 의의 흉배를 붙이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견실한 관계의 옷을 입고 있으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성도들이 가장 큰 문제는 그리스도의 군사처럼 살지 못하는 것은 영적인 실패 때문에 가지게 되는 사탄이 공격하는 정죄감이 우리 안에 지배하기 때문에 군사가 못 될 때가 많은 거예요.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 당당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하나님 앞에 죄인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 용서해 주신 이 죄의 사함이라고 하는 사건은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을 만큼 깨끗하게 지워주시는 완전한 용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에 대한 확신을 누리는 관계 속에 날마다 들어가 있으라는 것을 의의 흉배를 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신 사람이라는 우리의 확신을 반드시 가지고 날마다 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만나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나 자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귀하게 안 쓰실 거라는 확신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잘못 살은 사람도 예수를 만나면 예수의 피로 우리를 다시 씻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정죄함에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붙들린 자라는 걸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으로 사람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받아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깨달은 자만이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관계의 옷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정죄의 화살을 받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 구원의 투구죠. 생각이에요. 구원의 투구라는 말은 은혜의 관계 속에 늘 있으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많은 실수를 했어도 믿음장의 11장에 가보면 하나님은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걸었던 결단의 순종들을 쫙 적어놓고 있는 걸 보면 저는 소망이 생겨요. 뭐냐? 우리도 인생이 끝나면 내 자서전을 천국의 하나님이 좋은 것들로 기록해 놓으시겠구나. 저는 이런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은 저를 절대로 안 버리세요. 하나님은 저를 절대로 안 버리신다는 전 100% 확신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육신적인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관계를 넘는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육신의 부모 어떤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완전한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투구를 쓴다면, 내가 오늘도 은혜를 했다는 걸 안다면,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는 탕자의 심정으로 살아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는 뭐를 붙이라고요? 의의 흉배.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써 있어요.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면 누가 우리를 공격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언제나 정죄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네 정죄, 네가 잘못한 거 이것을 내가 사람들에게 알릴 거야. 그럼 너 절대 하나님 안 써. 이렇게 자꾸 우리를 정죄감으로 어둠으로 몰고 갈 때마다, 여러분 정죄감에서 벗어나는 최고의 길은 하나님 아버지께 내 죄를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죄가 오픈되는 순간 사단은 정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32절을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33절 중요한 구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 여러분 이거를 정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정죄하는 나쁜 놈이라고 말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우리를 의롭다고 예수의 피로 덮어주신, 예수님을 죽이셔서 그 보혈로 덮어주신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려고 너 정말 나쁜 사람을 얘기할 때 나쁜 사람을 인정하는 건 좋지만 그렇다고 낙심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얘기해봐. 나 하나님께 다 얘기했어. 여러분 하나님께 얘기하면 사단은 힘을 잃는 거예요. 누가 정죄하리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 누가 송사할 때 우리 위해서 변호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강도짓을 해서 재판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이 부모로 그 재판에 참석했을 때 판사가 물어볼 수 있죠.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삼촌이라 그래요? 이모라 그래요? 부모라 그럴 거예요. 내가 어미라고 얘기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해요? 안 해요? 걔가 살인을 했어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옷을 입으라는 거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옷, 의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 구원의 투구를 못 쓰니까 계속 종교 중심의 생활하는 거죠. 두려운 거죠. 교회 안 나오면 벌 받을 것 같은 거죠. 그게 아니죠.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날마다 그의 은혜 안에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해도 사랑하실 것입니다. 잘못하라고 권면하는 거 아닌 거 알죠?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넘어지고 쓰러져서 실패를 거듭해도 우리를 사랑하실 거예요. 왜? 피로 덮어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죄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의의 옷을 입으라는 말이에요. 오늘도 예배 끝나고 나갈 때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은혜의 옷을 입고 나아가서 여러분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라는 은혜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죄가 깊어지는 것은 고백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인에게는 끝까지 소망이 예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의 신발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진리 허리띠냐? 우리 모든 힘의 근거가 말씀이다. 왜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냐?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를 잊지 말라는 거죠. 세 번째, 복음의 신발. 여러분 신발을 신는 이유는 발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이 있죠.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집에 있다가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뭘 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론가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평안의 신발을 신고 어디로 가라는 것일까요? 주님이 이 신발을 기가 막히게 표현한 구절이 이사야서 52장 7절에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 복음을 가져오며 구원을 전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그런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자기 발 예쁘다고 말하면 안 돼요. 어떤 발이 아름다우냐면 복음을 전하러 움직이는 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미적 감각입니다. 매니큐어 바른다고 이뻐지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발톱이 다 빠져도 복음을 위해서 움직이는 발을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운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이건 뭘 얘기하느냐? 평안의 복음의 신은 사명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명의 옷을 입고 복음을 전하는데 오는 수많은 공격이 뭔지 아세요? 너는 질병이나 고통이나 낙심을 통해서 너는 끝났다. 더 이상 일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내년도 봄에 오실 것 같은데 우리 교회가 선교사로, 협력 선교사로 돕던 분이 계세요. 네팔의 이상영 선교사님이라고. 이분이 네팔의 선교사로 20여 년을 사역했는데 드디어 작년 올해 그 네팔 현재 성경 위클리프 성경 번역서로 가서요 드디어 성경 번역, 진짜 네팔 현지인 성경책이 드디어 나오게 됐어요. 이걸 한국에서 인쇄해서 갖고 들어가요. 여러분 20년 동안 그 사람들의 말을 조사해서 언어를 다 찾아가지고 하는데 정말 안타까운 건요, 사모님이 우울증에 걸린 적도 있습니다. 이것이 2세대에 완성된 게 아니에요. 독일 선교사, 외국 선교사 들어와서 어떤 선교사는 거기서 암으로 죽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선교사들이 당하는 고통이 뭔지 아세요? 너는 못한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우리에게 사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안 써, 하나님이. 너는 네가 알잖아. 너 같은 건 쓸 수가 없어, 하나님. 이렇게 말할 때마다 의의 옷을 입고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아직 나는 끝나지 않았다. 한번 저를 따라하시고, 나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우리를 하나님이 반드시 쓰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도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지만 끝났다라고 다 얘기했지만 사단은 공격했겠죠. 그러나 그들은 찬송과 기도를 했을 때 옥문이 다 열렸어요. 로마의 간수가 자살하려고 했을 때 안 죽었다고 그를 붙들어 줄 때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요, 여러분 세례,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다 구원받아요. 그리고 다 씻어주죠.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로마 간수와 귀신 들린 여종, 나은 여종과 루디아가 합쳐서 초대교회 창립 멤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행하십니다. 저는 여행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신발을 잘합니다. 저는 여행을 다니면서 여러 책들을 보는데 어떤 책들을 본 적이 있냐면 여행을 많이 다는 사람들의 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인상 깊은 게 몇 가지인데 하나가 뭐냐면 제3세계 어려운 나라들을 갈 때 이 캐리온을 하지 짐을 붙이지 말라는 겁니다. 사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같은 나라를 갈 때는 저는 그냥 캐리온을 딱 갖고 들어가요. 이런 것들이 팁인데 그 중에 좋은 팁이 2개가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여행을 자주 다니는 사람은 좋은 신발을 신으라는 거예요. 신발이 편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숙소는 좋은 데서 묵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침대가 좋아야 그 다음 활동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교제 가면 그럴 수 없지만 저는 이것을 지키려고 신발을 편한 신발 사려고 애를 씁니다. 저는 키높이 같은 거 잘 안 신습니다. 굉장히 다리가 불편합니다. 우리 모두 어떤 신발이 편한 신발인지 자기가 좋아하는 메이커가 있습니다. 그죠? 아줌마들 다 있잖아요. 남자분들도 다 있고.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저도 그래요. 좋은 편한 신발을 내가 좋아하는 걸 다 아는 건 아는데 이 신발을 왜 신어야 되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신발이 예쁜지를 고르는 데는 다 익숙해 있는데 이 예쁜 신발을 신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왜 예쁜 신발을 고르시나요, 여자분들? 남자분들은 왜 편한 신발을 신으시나요?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복음을 들고 산을 넘으라고. 내 옆에 집에 가서라도 예수를 알려주라. 예수님,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 신발에 대한 일을 또 하나 하십니다. 호렙산에 모세를 딱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한 말이 신발을 벗으래요. 왜 벗으라 그러셨을까요? 너는 지금 그 신발로 모세라는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살아왔다. 이제 이 사명을 받고 다시 신발 신고 내려갈 때 이제부터는 네 발자국이 걷는 데마다 내 이름을 남기라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편하고 아름다운 신발을 계속 신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이 모르실 때 아름다운 신발이 될 수 있도록 남은 인생이라도 여러분 연세가 들어도 할 수 있습니다. 움직이지 못해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만 해도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사명의 옷을 사명의 신발을 신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사명의 신발을 신고 남은 인생을 설계하십시오. 여러분 리타이어 플랜만 하지 마시고 내 남은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 위해서 어떻게 나머지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를 잘 계획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군인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승리는 뭐냐면 죽는 날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승리입니다.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에베소 6장 24절 사도 바울의 마지막 한 문장을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와 간구로 계속 주 앞에 엎드리라고 얘기하면서 에베소 6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undying love, 사라지지 않는, 죽어가지 않는, 꺼져가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늘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멋있는 옷을 좋아합니다. 예쁜 옷을 좋아합니다. 편한 신발도 좋아하고 멋진 신발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영의 갑옷은 입었느냐고, 복음의 신발은 신었느냐고.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남은 인생을 영의 갑옷을 입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나갈 때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허리띠를 동요매게 하여 주시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남은 인생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군사로, 시시껄렁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의 갑옷을 입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육의 옷에만 익숙한 자가 아니라 영의 옷을 익숙하게 입을 줄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군사들로 서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자, 하나님의 교회를 아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과 역사와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빛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서 승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가 승리하는 성도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가득 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갈 때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앞에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남은 인생을 설계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이 쓰임 받을 수 있는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남은 인생, 우리 모두가 걸어가는 순례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손을 가슴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슴에 주님을 향한 사명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냥 나가지 않게 하시고 영의 갑옷을 입고 무장하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와 승리하게 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영의 갑옷을 입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